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은혜로 이 세상을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가치를 평가하는 존재,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인간은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도 있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또는 대상이 인간관계에 대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현대사회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현대사회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재물, 돈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가치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 증식과 이윤 획득이라는 획일화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즉 재물이 근본이 되는 사상이 현대 사회에 만연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측정을 하고는 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능력이 우수한 사람, 즉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것을 더 빨리 획득하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유익이 되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뛰어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며든 자본주의적 사고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경제적 가치로 생각하며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한 사람의 가치가 혹은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진 너무나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은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가치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경제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교인의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 이것이 성공한 목회자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목사님네 교회는 몇 명이나 출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 많은 숫자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성공한 목회자, 그에 반해서 작은 교회, 몇 명 출석하지 않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조금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해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가 성공한 교회의 기준이 되고는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얼마나 성공한 교회인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오고는 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치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건강한 목회자라고,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린 교회를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모든 것을, 심지어 사람까지도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의 판단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이 사회에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는 주인으로 비유하며 말씀해주고 계신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 장터는 여러 물건이 매매되어지는 장소인과 동시에 인력시장과 같은 일을 하였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내가 줄 것이니 그 품삯을 받고 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 이것은 그 당시에 누구나 하루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임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최저시급 충분히 그 정도의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전 9시쯤에 되어서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리 와라. 나와 같이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자. 또 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장터에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불렀습니다. 내 포도원에서 같이 일을 하자.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몇 명의 품꾼들이 그 장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불러서 함께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자 불러보았습니다. 4번이나 나가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장터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11시,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장터에 나갔는데 여전히 아무 곳에서도 일을 하지 못한 채 장터에 머물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당시에 하루 동안 일을 한다, 하루의 품삯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뭐 8시간 일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대략적으로 하루에 일을 한다, 하루 동안 일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오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면 일이 맞춰지는데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못 잡았으니 이들은 오늘 일할 희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11시에 데려온 이들과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아프게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 주인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는 왜 일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느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하루 일을 한 그 품삯을 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그들의 가정이 먹고 사는데 사용되어진, 그러니까 지금 뭐 저축을 해놓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좀 며칠간 여유를 부리면은 뭐 그 저축해놓은 돈을 꺼내서 쓰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일을 못하면 내일 당장 우리 가족이 굶게 생긴 상황입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잡지 못한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다음날 자기 가족들의 끼니가 걱정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장터에 서서 자신을 써줄 고용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들,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인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아니 그 전부터 나와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루 종일 이 장터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찾아주는 이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하러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내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밥을 굶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내일 일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일까요? 오늘 일을 못했는데 내일 일할 수 있는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내일도 나를 눈여겨볼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로 인하여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라는 이 답변은 이들의 가슴 아픈 그 사연과 염려가 녹아져 내려져 있는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쓰는 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이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며,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도 안 되고 능력도 떨어지는 무가치한 인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11시까지 품꾼으로 불려가지 못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쓸모없는 사람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기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일터로 데려가 일을 시키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장 내일 하루의 생계가 걱정인 이들의 인생은 자본주의적 표현으로 냉정히 말하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무가치한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관심을 가졌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포도원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7절의 주인은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찾지 않는 무가치한 이들, 경제적인 유익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다른 이들은 다 외면하였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포도원에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땀을 흘려 일한 자들로부터 오후 늦게 합류해서 1시간 정도만 일을 한 그러한 품꾼들까지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1시간을 일한 사람들을 먼저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1시간 일을 하였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아마 뒤에서 하루 종일 오전 6시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그 품삯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1시간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몇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자기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로 보면 주인의 이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1시간 일한 저들과 우리의 품삯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들의 이 항변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품삯이 같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충분히 항의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항의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저 사람 걸 뺏어서라도 나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8시 반에 끝납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말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었잖아요. 주인이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약속한 금액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 맞습니다. 주인이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약속을 어긴 것 없는 분명한 약속 이행입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의 기준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했냐,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였느냐, 내가 몇 번이나 성경을 읽었느냐,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 모든 은혜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점 지나가게 되고 점점 그 힘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나면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힘이 떨어지고 은퇴할 나이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데 누구나 다 공평하게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면 무가치한 인생입니까? 자본주의적
논리로 의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 기준을 넘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몇 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1년 동안 53주 52주 개근을 해야 천국에 가고 성경을 몇 독 이상 해야 천국에 가고 몇 시간 하루에 기도해야 천국에 가고, 이 기준이 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가치 기준이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11시, 즉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쓸모없는 품꾼들처럼 우리는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11시가 아니라 오후 6시가 되어도 우리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인생인지, 하나님 나라의 무가치한 인생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집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강건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가치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어떠한 보장도 우리의 삶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무가치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일어나자. 아무런 가치 없는 그 11시까지 그 장터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신 주인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들어가자. 나의 나라에 나와 함께 들어가자.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에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죄인인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장터로 찾아와 주셨고 그 인생들을 불러주셨고 그 인생에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추운 자에게 따스한 불을 빌려주는 사람, 헐벗은 자에게 나의 옷 한 벌을 벗어서 입혀주는 사람.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하는 저주받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저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무가치한 인생에서 한 시간을 일해도 하루를 일한 이들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마땅히 받을 자가 없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자가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받아 마땅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가치 없다 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가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기 때문에 바꾸어 드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가장 값지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치에는 그 가치에 합당한 가격이 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어떤 가치의 인생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후반부에서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아무런 값어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악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얼굴을 푹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있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너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다. 너의 가치는 나의 아들의 핏값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가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합당한 복된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